사람이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죠.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경외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시해서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굴욕적인 자세도 아니죠. 경외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일이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기에 내 앞에 무조건 복종하여 굴욕적으로 노예되라 라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세요. 그분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신이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짐승 같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경배의 마음이죠. 두려움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죠. 종교는 무서움으로 종교 단체를 이렇게 형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경외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경외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종교적인 두려움은 경직되게 만들죠. 그리고 안 지켰을 때 죽는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경외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위에 그 신께서 십자가를 굳이 지실 필요가 있는가의 질문이에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지? 내가 못했을 때 나를 혼내는 무서운 신이 아니라 나를 죽여도 아무런 따질 바가 없는데 왜 그 신께서 나 같은 죄인 위에 진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는 궁금증이죠. 그게 경외심이에요. 진짜 네가 날 위해서 한 거 맞아? 의심될 때 있잖아요. 그냥 얻어 걸려서 그냥 말이라도 잘하자. 여친에게 내가 준비한 거야. 안 했는데 얻어 걸려서 인심이라도 사기 위한 그런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 못하면 죽인다는 공포가 맞아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의심을 주게 만들죠. 오해하게 만듭니다. 의사가 든 수술 칼을 보고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든 그 수술 칼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미련한 것들을 단련시키고 연단하시어 온전케 하시는 실력 발이세요. 경외심은 전능자가 왜 굳이 우리 시온이를 위해 그 비참한 선택을 하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입니다. 그걸 안 하시면 종교인 중에 한 사람 돼요. 그리고 율법주의로 그냥 하나님을 믿지만 나도 그 원리를 따라가서 그냥 육신적인 복 받고 싶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뭉쳐져 있죠. 사람의 마음에서 많은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 하죠. 인간들의 계획의 한계는 마지막 끝에는 다 무너진다는 허무함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밀려올 파도에 곧 쓰러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파도의 파괴력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반석이라는 기초를 만들어내는 축복이에요. 경외는 내가 잘 사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우시게 만드는 겸손한 의지함이죠. 그래서 반석이란 내가 파도의 힘에 버티는 힘이 아니라 파도에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란 것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기쁨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경외를 잘하는 예배자들은 어려울 때 염려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돕는 아버지시라는 관계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 속에서 경외하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만 우린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폭풍보다 더 센 전능자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힘이 세서 야 저분 되게 권력자야 라는 두려움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폭풍보다 강하신데 그 전능한 힘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죠. 그게 경외심입니다. 나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루시퍼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신이 더 센 신인가 이 싸움이 아니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줄 잘 서야 돼. 그래도 기독교의 신이 더 강해 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먼저 찾으신 놀라운 은혜의 자녀 공동체죠. 그래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경외가 시작되는 겁니다. 루시퍼보다 더 세기 때문에 나 저 신편 될래에 대한 내 판단이 아니라 나는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루시퍼의 노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힘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복음의 그 내용이 우리를 경외케 하는 것이죠. 경외란 창조주 신께서 왜 굳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택하시고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걸 물으셔야 돼요. 진짜 나 때문인가? 나 하나 때문에? 지구에 나 혼자만 살아도 하나님이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개인 관계적인 질문도 필요합니다. 수가 수십만 명이어서 구조대원 보내심이 아니라 비효율적이더라도 나 한 명만 지구에 살아도 그분이 꺼내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일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증명이 됐죠. 10명만 있어도 내 자녀가 그 안에 있다면 내가 구원할 거야. 그리고 룻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진짜 나 하나 때문에 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외가 시작돼요.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맞다면 그분을 믿지 못할 게 없겠구나라는 실제의 이제 결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의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는 다 믿을 거야. 그게 우리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오해가 많아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진짜 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 따랐다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라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자꾸 의심을 갖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자꾸 의심을 갖게 만드는 일에 마귀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 때문에 신인데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오늘 정말 그 문제가 감격으로 와 닿아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한 일이 맞나요? 라고 저도 묻게 될 때 있거든요. 진짜 장로님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냥 부산에 본인의 출장 때문에 온 김에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어쩔 때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계신다 그래서 저 동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부흥회 하신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특세 강사 목사님과 이 주변에 있는 그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복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좀 늦게 오신 집사님 부부께서 이미 계산을 다 하신 크레딧 카드 복음의 사건. 저는 믿습니다. 그냥 그분께서 야, 내 자녀 좋은 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손님들 오늘 제가 다 쏩니다. 관계없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요. 제 그냥 착각인지는 몰라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지칭하여 그 밥값을 내주신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신 것은 그분이 신이니까 그냥 야, 기분 좋다. 나는 너그러운 신이다. 지금 이때 예배 나온 자들은 내가 밥값 내줄게. 생명값 내줄게. 이런 그냥 그분의 호의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시온이 때문에 진짜 저 때문에 밥값 내시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대만 MK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좀 며칠 동안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밥을 못 사줬어요. 근데 이제 떠나는 날이에요. 근데 서울로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니까 그 죽전 휴게소에 들려서 식사를 한대요. 근데 제가 음식을 사면은 그 죽전 휴게소에서 밥값 내고 또 저기 판교까지 가서 돌아와야 될 판이에요. 이 근처면 좋은데. 근데도 제가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우리를 한국교회 목사님이 진심으로 섬겨주시는구나라는 그 하나 느끼게 해주려고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애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가는 길이면 몰라도 목사님 일부러 저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라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인솔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지구에 출장 오시는 김에 그래도 신이시니까 십자가 져서 우리 그냥 오신 김에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한 분 한 분들 위에서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밥값 내주시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신이 맞다면 경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용사들은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만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버지의 성품을 아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이 오해해도 정말 육신의 부모님들도요, 진짜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특별히 못된 그러한 좀 이상한 뉴스에 나오는 분들 빼고는 진심이시잖아요. 네가 크면 안다 이 녀석아. 부모는 무슨 말을 해도 진짜 실수는 할지언정 중심은 너희들 위해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자꾸 어긋나서 그렇지 한번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릇은 순종하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세요. 제 딸들에게도 그래요. 때로는 이제 엄마 아빠가 너희들보다 세상 지식에 무식해질 수도 있다. 근데 아빠는 그냥 아빠기 때문에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아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딸들에게 무례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때론 실수해서 기차 바퀴가 네모라고 한다 한들 엄마 네모가 아니에요 라고 옳고 그름 따져주는 자식보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라고 우선 순종을 택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 희한하게 하나님 보실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세가 멍청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진짜 찾으세요.
제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저도 굉장히 미련하고 자존심이 세고 제 뜻대로 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금그릇을 찾아서 팔아먹으려는 장사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도 재정이 넉넉한 교회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저희 교회가 진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에 특세 때도 다들 그 사진만 보고서 염려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특세 끝나고 나서 자꾸 저한테도 수염 기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래서 사울의 갑옷은 입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입니다.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첫째 날도 그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강대상에서 저 여전히 담배 핍니다 했을 때, 저는 같은 설교자니까 뭔지 딱 느낌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얼음이 다 돼버렸어요. 제가 땡 하고 돌아다녀야 될 판이. 그 설교자도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목사님이 담배 핀다는 얘기 듣고 열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담배 꺼내실 뻔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가 10의 1 사업을 잘해야 되는 이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야 되는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 없는 교회 수싸움을 하는 사건 목사는 옳은 거 아니지만, 보세요. 이단들보다 적극성이 없는 교회도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쓸모없는 종교단체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깨끗한 그릇에게 부어주세요. 그거를 꼭 증명해 주세요.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주일 성수가 됐든, 주일 성수를 하는 순종의 그릇을 찾아서 그분은 나머지 6일 동안 부어주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 음식 안 먹었지만 보세요. 그 얼굴에 윤기를 부어주시잖아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끊임없이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목회도 저는 1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정말 깨끗한 싸움 외에 제가 금그릇 떼고 행정과 무슨 목사로서의 자질된 거, 그런 게 진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그래도 저를 기쁘게 보셨냐면 진심으로 깨끗해지려는 그 싸움 외에는 없거든요. 왜냐면 주님 만날 거니까. 저는 그 존재를 믿거든요. 대충 이렇게 살다가 꼭 주님 없는 것처럼 계시다고 믿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뭉뚱그려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이 말씀대로 심판대 앞에 서면 그분은 다 결산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성령 주셔서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지혜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끗한 그릇 되어서요, 큰 복을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비주의적으로 한 방에 부자 되게 하소서가 아니죠. 신비스러운 그분의 하루하루 일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제발 증명해 주세요. 그냥 삶은 엉터리인데 교회 와서 신비주의적으로 한 방에 제키와 콩나물 되게 하소서, 이게 못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영광 받지는 않으세요. 주님은요, 우리 같은 자녀들을 택해 놓으시고 아빠를 믿는 것으로 기뻐하세요. 아빠 믿어요, 이거를 제일 행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선택해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댈 때 누가 그걸 좋아해요? 어느 아빠가 내 자녀가 오른밤 맞았는데 야 후드러 패고 와, 이게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 마음인데,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 자녀들이 손해보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어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 신뢰예요. 난 아빠 원리로 살 거예요 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결심. 그래서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을 돌려대니까 오히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직 30도 안 끝난 것 같은데 라는 그 염려시라 지금 끝날 거예요. 지금 준비된 거는 뒤에 여러 장이 있지만 뭐 주님께서 짧게도 다 꿈을 통해서라도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짧게 한다니까 아멘 소리 엄청 크게 하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으로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온전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는 미리 하는 게 맞아요. 다 내 거를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엄청 열받았는데 돈 주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의 뜻이 열받아요. 왜 나만 자꾸 손해보라고 이런 말씀 주시지? 근데 그때 하는 게 진짜 감사해요. 제가 그 비결을 조금씩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진짜 미리 하는 게 감사해요. 다 얻어내놓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감사는 오병이어라는 아주 작은 양을 내 손에 가지고 7,000명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미리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그 뜻은요, 너 안 웃을래? 안 웃으면 후드로 맞을 줄 알아? 목사가 감사하네? 확 저주 내릴까? 이 뜻이 아니에요. 시온이가 저한테 만약에 식당 갈 때마다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분식집뿐 아니라 저 광교에 좋은 뷔페 식당을 가도 우리 목사님은 10명 정도 밥값 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제가 시온이에게 카드를 줬어요. 야, 목사님 카드로 계산하고 와라. 목사님 믿어줘서 고마워. 근데 딱 긁으니까 한도 초과입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오해는요, 잘 믿어야 된다고 착각들을 하세요. 믿음이 행인 줄 착각하세요. 카드를 갖고 계산하는 것은 시온이의 돈을 쓰는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 부어라 라는 순종의 행위는 필요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행위. 근데 믿으라는 그 뜻은 뭐냐면 주님이 한도 초과로 부도수표 내지 않겠다는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진짜 그걸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혹시 돈이 남아돌아서 도저히 짜증나서 주체가 안 된다는 분들 계시면요, 빨리 알려주세요. 5층 교육관 좀 새롭게 좀 하려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자꾸 믿으라 그러지?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온이에게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 야, 제가 나 못 믿네? 여기에 대한 기분이 상한 거지, 네 돈으로 내라, 네 행위로 이뤄내라, 이게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진짜 은혜는요, 주님께서 내가 책임질 건데 그 가는 항아리에 물 붓는 순간까지 이게 될까? 왜냐하면 내가 포도주 만들 실력이 없으니까. 그것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건 뭐냐면요, 미리 감사치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예요. 얘는 나사로가 3일 썩었다 그래서 못 믿네? 이게 섭섭하신 거예요.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까지는 마르다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흘이 지나서 썩은 다음에는 조금만 일찍 오시죠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슬프신 거예요. 이 인생들은 믿음이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흘이나 되는 썩은 시체를 갖고서는 부활시킬 수 없다는 이 사망의 생각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정말 슬프신 거예요. 근데 기쁨은 무엇이냐면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한번 오늘, 믿음은 감사거든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용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 풀 것 같냐? 그렇게 주님은 오히려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소식을 듣거나, 예전 같으면 저도 막 간 떨리고 막 염려되는데, 지금은 이 감사는요, 그래서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뭘 선택할까 하는 이성보다 더 에너지를 요하는 믿음의 목숨을 건 결단이에요. 그냥 감정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사해요가 아니라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진짜 물맷돌 갖고 나가? 사울의 갑옷도 입지 않고 주님이 자기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진짜 골리앗 앞에 내가 물맷돌만 들고 나가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거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처럼 창문 열까? 그래도 닫고 기도해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감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갖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정말 영적인 싸움이에요.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게 온전함이잖아요. 7이 완전수거든요. 근데 숫자를 뺐다가 그래도 그럼 한 번 더 몸 담가야지 8번 한다고 더 씻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7이 완전수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10에 3, 4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얻고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딱 원하시는 7이라는 완전수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6번째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말씀대로 끝까지 믿고서 승리한 믿음의 용사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능력이 없어서 6번째까지는 못 씻으신 게 아니라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완전수 7번째 그 문둥병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사는 재미 좀 없고 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